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 지역에 들어선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이라는 곳에 첫 수경지를 세우고 그곳에서 할례를 받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모압 평지에 있는 누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120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첫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에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위대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함과 강함을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의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시험을 받고 고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출애굽 2세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요단강 도하작전이죠. 현대적 기술적 장비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 도하작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심을 가나안 지역의 원주민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보여주신 약속의 현장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단 서쪽,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그 요단강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가나안의 첫 성읍인 여리고 성읍으로 정탐을 보냈을 때 그 이스라엘 정탐꾼이 누구의 집에 들어갑니까?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죠. 그때 그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과 홍해를 가르신 것과 그 보여주신 기적을 우리가 듣고 간담이 녹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의 사건을 벌써 이 가나안 지역의 왕들과 사람들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안 되는데 하고 있는데 드디어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는 것처럼 요단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걸 들은 이 아모리 족속의 왕들, 해변의 그 가나안 족속의 왕들이 그 소리를 듣고 또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벌써 요단강 도하 작전에 그 사건을 듣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요단강의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 요단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위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기적과 같은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영적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순절 이 기간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다 사시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요단강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고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도자 모세의 인도함에 따라 홍해의 발을 디뎠을 때 홍해물이 갈라진 것처럼 오늘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이 출애굽 2세대가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강에 섰어요. 우리가 한강에 발을 디뎠을 때 한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그 수많은 물이 갈라져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마른 땅이 생기고 우리가 그 마른 땅을 건너서 우리가 그 한강을 건너갈 수 있다면,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담대히 우리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신앙과 십자가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의 역사입니까?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러한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 순종의 신앙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고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우리에게 집 그 계약 문서 내놔라 말도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은 오늘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과 신앙으로 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삶 위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한국이 가난할 때였어요. 지질이 어려울 때. 그때는 우리 북한이 한국보다 잘 살았다고요. 우리 한국 국민들이 보릿고개를 넘을 때 우리는 북한에서 이 밥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이 한국보다 잘 살았다고 해요. 그때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 축복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 축복의 영광, 회복의 영광, 부흥의 영광이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삶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놨어. 그때 그 삶 위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 축복의 은혜, 부흥의 은혜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네? 많은 탈북 주민들이 그럽니다.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지 않냐고 그럽니다. 근데요, 물론 사회는 달라요. 현실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때에 내가 원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원하는 믿음을 보겠냐? 그게 오늘의 한국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살게 됐지 않습니까? 회복이 되고 삶이 유택해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응? 사라진다는데 아멘 하면 어때요? 근데 북한이 망했잖아요. 북한이 망했다고요? 네. 근데 북한도 똑같아요. 북한도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응? 그래서 북한은 찌질이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응? 우리 한국도 그럴 때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놓았을 때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한국의 산업화 198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의 산업화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가난하다고 시세 타령하지 말고, 어렵다고 시세 타령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네? 건강이 어렵습니까? 그 건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하나님, 나 어렵습니다. 나 아파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요단강에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통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넜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선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이라는 곳에 첫 수경지를 세우게 됩니다. 이 길갈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세워 첫 수경지이자 가나안 지역 점령을 위한 전초 기지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길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2세들의,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세 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원시사회는 이게 철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싯돌로 칼을 만드는 거예요. 돌을 깎아서 칼을 만들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지금 가나안으로 진격을 준비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 5장 4절에서 7절에서는 길갈에서 할례를 베푼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과 군사들이 다 멸절하시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갈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왜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이유는 고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 중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의 기간에 태어난 광야의 세대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출애굽 이 세대들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마다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지만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는 할례 문제 때문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충돌하는 모습을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했음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할례 의식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겼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의 할례의식에 대한 문제는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후반에서 17장의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후반에 가면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8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는 고령의 나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네 자손이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식을 안 주시다가 86세의 나이가 될 때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의 후대를 있게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17장 딱 들어서면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0세 될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몇 가지 언약의 약속을 또 하십니다. 그 언약의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자손에게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내 후손들은 대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집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포피가 뭡니까? 남자애가 태어나면 엿고추 맨 앞에 이렇게 껍질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난지 8일 만에 베어버리라는, 그것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남성들의 할례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과 하신 구원의 언약, 축복의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모든 남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되면 무조건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듯이 길갈에 수경제를 세운 이스라엘 민족이 맨 처음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의식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2세의 남성들에게 할례 의식을 베푸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2세들에 대한 할례를 길갈에서 행했는가라는 또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길갈이라는 지명이 안고 있는 그 뜻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길갈은 어떤 것입니까? 길갈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굴러가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5장 9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길갈의 의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2세가 할례를 받음으로 이스라엘에 남았던 애굽의 수치가 모두 굴러갔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진격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과거의 수치나 제약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길갈에서 이스라엘의 할례를 받지 못한 모든 자들에게 할례를 베풀게 함으로 그들의 남은 수치와 제약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 2세와도 같은 수치와 부끄러움은 없습니까? 만일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그 어떤 남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말 못할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다면 사순절 이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내어놓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 회복의 은혜 아래 다 시춤을 받는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길갈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은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주 수요일 말씀을 통하여 배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 도하 작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친 후 길갈에서 맨 처음 한 것이 있다면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세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고대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도자 모세를 손들어 고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어요. 왜 40년이 걸렸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늘 불평과 불만을 하며 불순종을 했던 결과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의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세대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광야에서 다 멸절하기까지 하나님께서 40년을 기다리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불순종을 안 하면 돼. 순종하면 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연약해. 우리 인간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기만 우리는 바란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킬 때도 있고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고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고난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불의 연단이 기회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닌가 보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과거로 간다는 거예요. 고대 애굽으로 간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일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조그만 자기들의 삶에 어려움이 오면 뭡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렇게는 안 사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내와서 이런 고난을 받게 하냐? 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 만나 불평을 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입에서 나는 말이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길갈은 영원히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곳이 되었으며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늘 길갈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으로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길갈에서 그들이 12돌을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숫대로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먼저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나안에 들어선 이스라엘 민족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할례를 행해요. 그러니까 응답을 하신 거죠.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고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그 할례 의식을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2세들에게 하나님이 직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확인시켜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길갈과 같은 우리를 가부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은혜의 곳, 구원의 곳이 있습니까? 만일 정말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길갈과 같은 곳이 없다면 이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길갈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깃든 길갈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구원의 언약의 지표가 깃든 길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인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자그마한 잘못까지도 그 누구에도 말 못할 수치와 부끄러움까지도 다 내어 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이 기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깃든 길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의 길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를 힘쓰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꿈에게 믿음의 가서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의 삶을 모두 아낌없이 내어놓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다 사실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